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민수기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좀 기록해 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것과 관련한 본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 이제 판결을 할 때 판결 규례로 사용하라 해서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지기도 한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근데 아들은 없고 딸만 5명이거든요. 이 5명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그리고 무슨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요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자기들의 아버지는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야 기업을 분배받는데 우리 가정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자기 아버지는 고라 당의 반역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기업을 상실할 일은 없다는 요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들이 없어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형제들 중에서 삭제당하게 될 형편이다. 그러니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 딸들에게 기업을 달라. 기업을 달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배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당시로서는 관습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요청을 듣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이 정당하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요구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의 요구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으로 새로운 규례를 정했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분배하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들에게 분배하고 만약에 그 형제들도 없으면 그 슬로브앗의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윗도로 올라가서 그 형제들에게 분배하고 그것도 없으면 친족들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족보상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판결 규례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부드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하고 부드러운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 때는 부드럽기만 해서도 안 되고 강한 면도 있어야 되고 강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부드럽기도 해야 된다.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에 대해서 강하고 뭐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나를 무섭게 노려보시다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두고 보자 하시다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벌을 주시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잠재의식 비슷하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틀림이 없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참으로 친절하시고 참으로 부드러우시고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덫을 놓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하나님을 그렇게 곡해하는 분들은 뭐 없으리라고 제가 봅니다. 그렇게 곡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끔씩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틈을 노리고 다가와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런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숨도록 만들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허물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지를 왜곡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덫을 잘 피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항상 이 덫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싸움이 영적 세계에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행동하든지 잘못 행동하든지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중에 이제 이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예. 이 시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도록 하는 이 일을 계획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뜨겁게 여러분 속에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일을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오늘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해요.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두 번째인데 강한 면도 필요한데 뭐가 강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드러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드러워 가지고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믿음은 강해야 된다. 강하다는 것은 심지가 굳다는 의미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는 게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면은 예배 받으실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싸우면 승리할 때까지 싸우고 영적으로. 그게 믿음이 강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인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이 취급 못 받는 시대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성들은 숫자를 셀 때 카운트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남녀가 20명이 모여 있는데 남자가 10명, 여자가 10명이면 아이고 여기 10명 모였네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여러분 태어나신 거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도 적극적이잖아요. 딸 5명이 마음을 딱 하나로 모아가지고 찾아왔다 이거죠. 우리는 뭐 취급도 못 받는 여성이니까, 여성에게는 권리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거. 자신들도 똑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 딸들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게 강한 면이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자녀된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이 부분이 하나님이 뭐 우리들이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약간 인간적인 표현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어찌 너희는 주장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무지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로서의 받을 기업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뭐 나는 그렇게 뭐 교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뭐 많이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께 주장한단 말인가 하고는 약속에 대하여 주장하지를 않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행위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건 나중에 또 기회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건 체크를 해놓고 가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기독교는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조건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강한 면이라는 게 믿음의 측면에서 강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어야 받는 것처럼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흥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예를 드는 건 우리가 무슨 부흥, 제가 축복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축복, 우리가 무슨 그런 큰 것을 구한단 말인가? 이러고 만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속는 거라. 속는 거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그런 속임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부흥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 그랬잖아요. 무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글자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어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문법만 엄청나게 공부하고, 이제 문법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정통 종합 영어 막 100번 공부했어요. 그러고는 외국인 앞에 섰을 때 꽂아 놓은 보루자루가 되는 것과 같아 이 말이죠. 분명히 영어를 잘 알아요. 막 해석도 하고 뭐 잘 해요. 그렇지만 말은 못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 친구들, 젊은이들은 뭐 하나같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말을 잘하는지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만나면 잘 해결해내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게요,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인데 그걸 만나면 해결해내야 되는데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는 해결해내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전적인 신앙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건강의 복을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삶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도 꾸준히 기도하여 습관을 바꾸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야전 신앙이에요. 강한 신앙이라니까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이거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실전적인 믿음이다. 강한 믿음이다. 실제 믿음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뭐 기업을 받는 걸 왜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들은 이야기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딸들은 실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논리를 펴면서 권세 있는 자답게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요청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때 이론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다는 말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이런 강한 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를 자꾸 축적해 나가야 된다. 축적해 놓으면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실력이 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큰 믿음으로 한번 축복해. 영적 실력이 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똑바로 못 사는 것 같은데 뭐 뻔뻔스럽게 어떻게 이 소리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건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가지고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혹은 어떤 부분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이나 어떤 면에 실패하는지 뭐 때문에 실패하는지 이걸 질문해가지고 정확히 깨달아가지고 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학생들이 수학을 할 때 학원 가면은요 오답 노트라는 게 있어요. 예? 오답 노트가 중요하죠. 수학 공부할 때는 내가 왜 틀리냐, 왜 자꾸 여기서 틀리냐.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이제 극복해가지고 나중에는 만점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죠. 오답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서 인생의 오답은 왜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지요?
대충 그냥 대충 해놓고 뭐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오답 노트 기록하듯이 내 인생에 오답이 뭐냐, 어떻게 살았기에 내가 실패했고 어떻게 살았기에 기도 응답을 못하고 이거 다 여러분 그거 알려고 해야 돼요. 그거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불가사의예요. 고쳐가면서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어. 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전적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자꾸 실력을, 영적 실력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구약 신약 할 때 구약도 뒤에 약자는 약속이고 신약도 뒤에 약자가 약속이잖아요. 이 딸들은 지금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런 거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 길을 열리지를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문제는 항상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매뉴얼이 있죠. 에어컨도 매뉴얼이 있고, TV도 매뉴얼, 선풍기도 매뉴얼이 있고,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간 매뉴얼, 그게 성경이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에 대한 뜻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을 향한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조지 뮬러의 예를 들 텐데요. 고아원을 했잖아요.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런 겁니다. 그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깨닫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뮬러는 영국의 산업혁명 말미에 태어나가지고 30살에 고아원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1700년대 중반에 영국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정책 때문에 온 천지를 식민화 시켜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차를 발명하고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800년대 초반까지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뮬러 시대에 영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웠습니다. 공업화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공장이 돌아가면서 말이죠. 막 매연이 나오고, 그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욕심이 막 작동하니까 그 다음에 착취하는 일이 만연하고, 또 그 다음에 막 공장 돌리는 사람들은 막 부가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처참할 정도로 가난해지는, 뭐라고 그럴까, 이게 이제 부의 편중이라 그럴까, 이원화라 그럴까, 이제 세상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음식을 찾아서 막 배탈로 놨고, 그러다가 막 널브러져가지고 길에서 수도 없이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뮬러가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읽고 깨달은 거죠. 자식을 먹이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고아들을 먹이신다. 이 믿음이 뮬러에게 완전히 딱 온 거죠. 그래서 30살에 고아원 시작해가지고 93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63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고아들을 먹이는 거다. 그거 딱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뮬러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물질을 아마 요즘으로 치면은 뭐 수십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기도를 통해서 다 공급을 받고 아이들을 살린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의지하여 응답을 받은 건데 그 뜻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성경에서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뮬러가 기도하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다가 성경 항상 펼쳐놓고는 기도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찾을 때까지 성경을 계속 넘겨보고 하다가 그 자기 문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딱 찾아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도 꽤 내용이 많잖아요. 며칠 동안 성경만 계속 뒤지고 읽고 찾고 묵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적용을 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겐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말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알고 있죠, 마리아도. 근데 그 약속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약속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방을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방에 빛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방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방 선교의 도구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을 성령님이 나에게 바울에게 적용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이방 선교 이렇게만 되어 있지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적용을 누가 시켜주느냐? 성령님이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그 도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쪽을 가라 저쪽을 가라 뭐 지금은 어떻게 하라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다.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초대 총장이죠. 김영길 박사님. 이분이 이제 재료공학자잖아요. 세계 100대 과학자 안에 속한 그 세계적인 석학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포항공대의 김호길 박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의 동생이잖아요.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한동대 초대 총장이 되어 주시기를 이분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크게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학자로 살아왔고 그 총장이라는 거는 행정직인데 내가 무슨 행정을 한단 말이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난 그냥 연구하는 학자일 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그 이사 지내서 그 콜링을 하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지금 옛날로 말하면 구역 모임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에 이제 늘 참석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젊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 박사님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했는데, 주일 예배 중에 그날 예배 본문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여러분처럼 앉아서 듣는데 김영길 박사 마음에 강력하게 그곳에 가도록 하는 성령의 감동을 이분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오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으니 그 다음에 방법도 있다, 이런 믿음을 그가 가졌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그 어려움을 그가 이제 극복하게 된 거죠. 그 아내 되는 분이 김영애 권사잖아요. 제가 이제 동강교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초청해서 김영길 박사님은 못 모시고 그 아내 권사님 오셔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떤 것이 감지가 돼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 이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건 그냥 문자니까 객관적이잖아요. 그것이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일 때 그 모임을 통해서 혹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이 없는데 약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행사하여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강한 믿음이다.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강한 믿음이 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오늘 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 목표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아예 나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번 더, 나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3세분이라고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근데 왜 침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그 침노한다는 건 흉악한 사람들이 침략하는 이런 뉘앙스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주장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는 강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부드럽게 하시고, 그러나 믿음의 측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할 때는 강한 믿음이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루이스 팔라우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르헨티나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그 복음전 3년 전에 이분 2021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이제 책이 하나 이분이 쓴 책인데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영적 습관이라는 책에 저도 이제 이 책을 여러 번 자주 읽습니다만은 약속을 주장하고 구하는 습관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사실일 수 없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자주 말했어요. 찰스 스펄전도 사람이여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박물관에 갈 때 가지고 가는 호기심으로 대하지 말고 믿고 사용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다 약속을 신뢰하고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것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아야 한다. 보는 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생활에서 실현하실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적용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는 그게 기도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신 선물을 신자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신자에게 그 선물을 기다리게 하시고 꾸준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선물의 가치를 가르치신다. 바로 줘버리면 가치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누가 옆에 나타나가지고 10만 원씩 매일매일 주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안 주면 왜 안 주냐 이러고 시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고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100세에 자식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약속을 강하게 붙든 이유죠. 요셉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느냐? 그것도 다 약속을 강하게 주장. 모세도 다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다 마찬가지고 뭐 갈렙도 다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 이 말이죠. 침노했다 이 말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랬다 이 말이죠. 홍해 앞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수르 광야라도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안 되면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강하게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강하게 믿는 거다. 성경에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렙 같은 사람도 믿고 40년을 버티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행하여 치유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부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드럽게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미션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연합하여 붙어있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딴 게 없어요. 다 미래 걱정이죠. 노후에 어떻게 사냐? 내 미래는 잘 살 수 있을까? 맨날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이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슬로보아 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강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실체적인 믿음, 실전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믿음의 은사를 부어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을 부으시면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도 부어져 가지고 놀라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받지 말고 지금 기도하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온전케 하여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약속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은혜와 믿음과 각종 은혜와 은사들을 부으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한 믿음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것은 우리를 기대하셔서 더 많이 훈련시켜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인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며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용사처럼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시고 쓰시고 그런 비전 속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